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187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핏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약 120여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비어있는 12사도 중에 한 그 가룟 유다 자리를 채울 그런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그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할 것,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한 이제 12번째 사도를 선출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평가를 잘 보면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참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악하고 나쁘고 저주받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나 문제나 또 어떤 사건 등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평가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거아니? 말씀이 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됐다. 다시 말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드는 것이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시편 69편 25절을 근거로 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한 거고 또 시편 109편 8절을 근거로 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나 현실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그거를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그냥 우리의 욕심 따라서 마구마구 이렇게 우리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거는 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훈련하고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에 대한 평가도 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맞부닥치게 되는 현실이나 삶의 정황에 대한 해석도 말씀에 근거해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꾸 훈련이 되고 쌓여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죠. 제가 이제 법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법학에 관한 학문을 배울 때 민법을 배울 때 그 교수님이 늘 그러셨어요. 어떤 사안을 주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학생이 교수님 그거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교수님이 그럴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몇 조에 근거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냐? 또 누가 막 무슨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걸 지적하셨어요. 물으셨어요. 그 주장은 몇 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냐?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런 주장이나 해석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결정하거나 생각을 할 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뭔가? 이 말씀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돈 맡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님의 그것도 12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냐? 그가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 짓을 보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냥 내 기분, 내 의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일에 힘쓰고 더욱 훈련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체할, 가룟 유다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사람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어지는 2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어야 진정한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구원의 체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명,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점검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고백이 있는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1차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이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위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정립되어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러한 삶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2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먼저 추천을 해서 세웠습니다.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두 사람을 추천을 한 거죠.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새로운 사도로, 12사도로 선출할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주어지는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띠아가 이제 11사도와 더불어 사도의 자리에 숫자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보면 추천할 만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도 그 주어지는 결과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입김이나 사람의 욕심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공동체가 아닌 어떤 때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이른바 속된 말로 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추천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어진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